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문정식 목사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사경의 마지막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거 제가 볼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는데, 저희가 이번 8월 동안 내내 전체적인 주제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간략한 이렇게 아웃라인을 쭉 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성경이 정경 이렇게 됐는가, 이런 내용도 살피고, 또 그런 중에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특별히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당대에는 성경을 번역하느라 결국은 화형을 당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셔서 성경 번역선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경 번역선교회 이름이 위클리프가 되는 참 영광스러운 일을 주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둘째 시간에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되, 중세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우리말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적어서 주로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진 연고라 많은 경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위인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두셨다는 것보다 그들이 되게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그거는 아님을 이제 종교 개혁 후에 드러내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며, 특별히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로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 세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계속 찾아보고 그것을 살피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여 드렸냐면,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연속이 되면서, 그러나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죠. 즉 실체가 있을 때 거기에 빛이 비쳐서 나타나는 가상적 실루엣인데, 그러니 사실은 구약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몇몇의 예표. 그래서 그때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표에도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일부러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약은 그림자고 그리스도를 대망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리워하는 이런 상태라, 특별히 구약에 네 가지 상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뱀,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과정 중에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채우심을 맛보았던 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광야에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데 그게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또 지어진 성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은 그 내용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놋뱀은 실제로 놋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정작 놋뱀을 섬겼던 그런 폐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히스기야가 다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느후 야단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청동 그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출애굽의 시기에는 유월절을 지내느라 각 사람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에 바른 것으로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거든요. 유월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은 결국 그 어린 양은 어린 양이 핵심이 아니고 이제 오실 어린 양.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또 이어져서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로 호칭으로 신약에서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어린 양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계속 밝혀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이미 이 두 가지만 해도 선명히 드러나는데 이제 세 번째로 하늘의 만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나가 다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만나는 출애굽이 끝나면서 끊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 만나를 이렇게 담아서 넣으라고 하시고 바로 그 넣어진 항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에 들어가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이 끝나면서 동시에 만나는 끝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만나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 이것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만나보다 더 영원한 계속적인 채우심, 모든 것의 근원 되심. 성도들인 우리로 하여금은 이 땅 가운데 살되 이 땅에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바로 제정해 주신 것이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제 떡과 포도주, 즉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후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그림자 중에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된 성찬을 통해서 확증되고 그것은 지속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광야의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혹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보다 더 귀하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실제로 건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여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멀리 사실은 완성될 하나님과 함께할 새 예루살렘을 이제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기 바로 이제 그 표 안에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성경에 대한 개론을 했다면, 전반적인 개괄, 그런 여러 요소들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성경이 그림자와 실체로 이어져 있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과 통일과 지향이 있다. 이 내용을 살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살폈는데, 그럼 오늘은 뭘 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이미 광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종말은 이 언어 자체로 볼 때 종말 그러면 마치 끝. 그러니까 끝 그러면 항상 우리는 시작될 때가 있고 중간 진행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뭘 생각하냐면 끝이다 그러면 끝만 생각해요. 그렇죠? 끝만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되는 끝을 잘 생각 안 해요. 뭐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한다. 뭐 무슨 오락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오락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전 시간에 조금 뭐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뭐 학습을 하고 하는 약간 우리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도 이제 조금 이따 레크레이션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기대 때문에 참아요. 그리고는 그거 시작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 실망하냐면 이제 5분 남았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척이나 실망을 해요. 애들은 특별히 우리 더 놀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끝나면 그것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끝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비유를 지금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드렸냐면 그게 인간이 가진 종말, 인간이 가진 끝, 이것에 대한 이해가 무척이나 뭐랄까요? 완성, 그래서 더 부유해짐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담아내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인간 감정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런 아쉬움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종말을 말하면서 그런 끝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완성.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회복이자 다시 얘기하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한편으로 인간적 이해에 따진 종말과 달리 무척이나 기대가 있고 사실은 감사가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더더욱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노는 시간 끝이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아쉬움을 갖는 이거는 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이 드러내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모든 것이 완성돼서 더 큰 부유함과 풍성함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림자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렇죠? 그림자에서부터 출발하면 그림자는 실체를 알지 못해요. 막연히 상징만을 봐요. 그래서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뜻을 사실은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인간의 이해가. 그렇다면 인간의 이해가 언제 완성에 도달하느냐? 사실 인간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해가 언제 충만하게 되느냐? 가득 찬,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몇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아냐면요. 부모가 돼봐야 안다. 그렇죠. 예. 언제 어른이 되느냐? 그럼 어른이 돼봐야 한다. 어른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말하자면 생로병사, 그러니까 인간 삶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말 미리 가보지 못한 그 삶의 경륜과 연륜이 쌓인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경험론적으로만 아니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깨달으면서 그때 무엇을 펼쳐내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완성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충만. 그래서 종말의 때에 가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창조 때부터 구약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그때 그 충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향해서는 영광스러운 이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저 사실은 이거 되게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주간에는 교회 코로나라고 해갖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사실은 있어서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올 초에는 한 2단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 사실은 지금 금주에 뭐 언론에서 교회발이라고 하지만 죄송한데 그 교회이지만 사실은 아주 지극히 협소한 이해를 가진 그 한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리더의 이 편협된 모습은 말하자면 이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 내신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주님이 완성시킬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인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편협된 이해 속에 있다. 그래서 자꾸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모두를 거스리고 이렇게.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하셨거든요. 주님은 훨씬 더 크고 풍성한 방식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진정한 제자들 역시나 그랬어요. 그가 걸어간 길에는 지난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희생은 있대 주변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 길을 걸은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의 풍성한 이해를.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희생하는 순간에도 육체는 희생하고 삶은 내어놓는 것 같지만 더 큰 풍성하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잃는 것 같지만 십자가와 똑같은 거죠. 십자가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높이시는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게 성경의 진리를 바로 따라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단이나 아니면 편협된 이해를 가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있어도 편협되고 잘못된 길을 쫓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서 이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이 종말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종말이 되면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마치 이렇게 무슨 사람들을 옥조이고 종말을 위해서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장과 두려움을 더하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뭔가를 쥐어짜려고 하지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현실에 연연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 진행하면서 뭘 살피려고 하냐면 성경은요. 구약부터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미래인 종말을 예언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그럼 마치 미리 가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때에도 종말을 이미 바라보게 했고 신약 때에도 종말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종말이 그런 것을 알고 살도록 성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들은 자세가 틀린 거죠.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맘대로 살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되이 충만, 완성, 영원한 그날에 주께서 드러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중에 이렇게 다니엘과 복음서들 그 계시록의 종말 예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의 오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렇고요. 또 이미 두 번째 시간부터 살폈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동일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 것을 염두에 두고 잠깐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그 다니엘과 복음서들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요 책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 여러분 아시죠? 66권이에요. 그렇죠? 66권. 근데 이 66권 중에 6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 구약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해서 66권 중에 6권에 일관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구약에도 종말이 있고 신약에도 종말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는 계시록에도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단들은 이게 별로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예 이렇게 말하자면 헤비급하고 핀급하고 차이 정도 나는 거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말씀 이 사람들은 늘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풀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꾸 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에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풀어내는 게 우리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라.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서부터 종말에 대한 약속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본문은 안 써놨는데 프린트물에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먼저 1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약을 진술하니라. 잠깐만요. 여기 지금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원년, 첫 해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너무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구약의 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때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 BC 500년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니엘서에 지금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같이 읽었죠. 그렇죠? 예. 제가 1997년도에 강도사였는데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강도사가 되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제가 나온 신학교인 그 합신까지 다니기는 좀 멀었는데 마침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교, 그때는 에스라 학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에서 마침 영국의 학자인데요. 이름은 프랑스예요. 예. 여러분 안 웃는구나. 이게 되게 이 사람 이름이 그 NIC 주석을 쓴 프랑스예요. 진짜 이름이. 예. 그래서 영국에서 온 프랑스라고 하는 분이 예, 마태복음을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배우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 26장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다니엘서를 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다니엘서를 펴서 지금 7장 이거를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7장 방금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죠. 그렇죠? 거기에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인자 같은 이. 즉 이 말은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인자 그러면 한자어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도 따오고 뭐 헬라어에서 따와서 사람의 아들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예. 실제로 인자라는 말은 이 구약 배경 속에서 실제로 가장 높은 사람, 당대에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전에 조선 시대에는 임금님, 상감마마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근데 대한제국이 되면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고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황제라고 부르는 말이 또 다른 말이 폐하 이렇게 썼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제에 오면서 각하 뭐 이런 말 썼어요. 이해되죠? 예. 근데 이 폐하 각하라는 말의 원래 영어는요, 남자가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면, 예, his라고 하는, 예, 3인칭을 써서 his highness라고 하든가, majesty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중세 영어에 왕을, 지금도 그래요. 왕을 부를 때, 왕이요, king, 우리는 이렇게 왕 그러면 king 그러니까 king 이렇게 부를 것 같지만 그 왕한테 어떻게 너 king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의미가 당신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면 his highness 이렇게 하고요. his majesty 이렇게 불러요. 그게 그 호칭이에요. 그 여자라면 her라고 하는 이제 3인칭 여성형을 써서 her majesty, 예, her highness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말을 한자어로 받아온 게 폐하. 그다음에 대통령제가 되면서도 사실은 그런 국부적인 의미, 얘를 갈아서 각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대 가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으로 된 분이 그렇게 부르는 건 대통령제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 예. 그래갖고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통령님이라고 앞에서는 호칭을 하고,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님자를 붙여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 폐하 각하처럼 요런 그때 고대 근동의 호칭이 뭐였냐면 인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경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눈이 팍 떠졌던 게 뭐냐면, 이렇게 눈이 닫혔는데 열렸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보통 다니엘서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둘째 주간에, 첫째 주간에도 그림을 보면서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중세시대에는 스토리를 주로 들려줬다. 근데 그런, 여파가 사실은 한국에도 있고 세계에도 많이 미쳐서 우리는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알아요. 그 다니엘의 대단한 신앙, 예.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다. 예. 이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스토리로만 보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하면요, 뭐가 하려면 스토리로 하면 얘기할 만한 것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요, 다니엘서 6장까지는 설교가 되는데 7장부터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왜? 7장부터는 성경 전체가 연결돼야 되는 지금 인자 같은 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특별히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것은 뭐냐면 종말적 이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단말마적인 스토리로는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성경이 내가 예전에 듣던 거하고 부분적으로 배우던 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은 계속 기도했던 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살폈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사실은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니 이것에 이르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세월이 지금 이제 오래 흘러서 그 97년도 이후에 지금 2020년이니까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예,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후에 뭐 20년 넘게 공부했지만 정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 진전을 이루었지, 정말 성경에 더 깊고 무궁한 것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족감에 반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조금 전에 제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정말 성경의 그 깊은 것들은 알면 알수록 그 무궁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는 어떠한 기쁨보다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여름 사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왜 아이들도 어린 설교를 안 하고 제가 왜 이걸 듣도록 했냐면, 물론 어렵죠. 그리고 길죠. 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즐거운 거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의 그 풍성함이 나를 붙잡아요. 그것이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을 보는 걸 바라보는 게 성도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낮추어서 낮은 수준에만 머물러서 거기에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에 담긴 의도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사실은 우리를 그냥 그 수준에 내버려 두는 거기도 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시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연결하는 깊이 있는 이해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질 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한 표현을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럼 성경 혹시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여기는 안 써놨네요, 그렇죠? 프린트물에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렇게 써놨는데 그 본문은 인용은 안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하신 말씀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리켜요. 이미 구약에서 그냥 그때 미래를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구약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안목을 제공했어요. 그것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이미 구약에서 종말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진리는 결코 사실은 완성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체인 그리스도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완성을 바라보도록 사실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송합니다. 그거를 다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였던 것이지 그것을 누렸던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슨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냐면 구약에서도 종말을 바라보았다. 구약에도 종말이 있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복음서의 종말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처음 하시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자 주님이,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딱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말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자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막으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이제 말하자면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지금 16장 배경인데요.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리키시니라.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에게도 여기 했는데 인자가 이렇게 해놨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혹시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지금 많이 볼 건데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십자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부활을 또 얘기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종말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16장에. 예. 이게 주님이 제자들이 당신이 누군가를 깨닫자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잊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지 주님이 지금 가르치신 십자가와 부활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자 그때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아요. 그리고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못 삼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더더욱 무엇을 기억 못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이해는 가슴에 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 대목을 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종말을 바라봤다고 얘기했죠. 아까 다니엘. 그렇죠?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코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내신 진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사실은 듣는 말씀을 낯설어 여겼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모두 다 현실에 족속되어 살아가요. 종말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마침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 당당해요. 그 사람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종속돼요. 그리고 비굴해. 죄송하지만. 비굴하다는 게 꼭 남 밑에 무릎 꿇어서 이런 비굴한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계속 이렇게 마치 풍랑에 떠밀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징,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했냐면 나는 누구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나는 누구다를 하면서 그 바로 앞에 보여줬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이렇게 I am. 예. 기억하시죠? 예. 이게 마태복음이나 다른 속에서는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 그럼 제자들은 다 막 혼비백산에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주님이 일어나서 이것 좀 잠재워 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물결아 멈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연 뉘기에 풍랑을, 바람을, 아니 말하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아시죠? 이런 스토리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를 이끄시는 분이는. 그러니까 그게 내니, 나이다. 여기 속에 다 담겨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 주님의 약속인 십자가와 부활, 더 나아가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것이 없는 채 그저 내 앞에 주어진 현실과 내가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앞에 일어나는 풍랑 앞에 벌벌 떠는 사람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예.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닥쳐온 어려움 앞에서도 말하자면 당당하고, 예, 그것을.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근데 이미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오신 지,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때, 아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만 봤지만 우리는 약속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래서 이 16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16장의 말씀을 여시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와 46절, 그리고 아까도 인용했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어서 계속되이 종말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알겠는데, 예.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여기 한번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말씀이고 종말을 바라봤던 말씀이며 실제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분명코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또 특별히 평상시 때 평온하면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힘들면 정말 주님이 오시나? 막 이렇게 반문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후에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달으면서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종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눈을 이제 갖게 되면 이후에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충만한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97년도에 그 강의를 들었다는 얘기를 굳이 드렸냐면, 그 다음 시간들 속에 이렇게 마치 작은 길 하나가 열린 것이 점점 성경을 보는 큰 눈을 열어주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요, 실제로 다른 삶과 다른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삶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무척 이렇게 현실의 여러 가지들의 양보와 그리고 겸손함을 요구해요. 그런데요, 그런 양보와 겸손함에 비할 수 없이 진리가 채워지는 기쁨은 이 땅에 정말 무엇으로 누릴 수 없는 은혜인 줄 저는 압니다. 그게 열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로부터 24년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앞으로를 바라볼 때
앞으로 20년, 24년이 지나면 제가 알게 될 진리의 부요함이 얼마나 더 클까 기대가 되고요. 그럼 그 기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둘째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드리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이런 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죠? 작은 삼각형도 가지고는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라고. 근데 그러면 삼각형이 점점 커져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속에 제가 누린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동일한 시간에는 더 할 것이고, 어쩌면 그 제곱의 시간이 돼도 더 할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이미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대할 때 얼마나 더 커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완성과 충만이 얼마나 클까? 지금도 가진 기쁨이 그렇게 계속 커가고 승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라는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모섬이라고 하는 사실은 거의 무인도와 같이 이 작고 외로운 섬에 유배된, 요한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되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 환경이 무척이나 척박하고 불편하니까 사실은 어쩌면 환경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화론의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요. 사람들 속에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귀속한다, 이런데 은연중에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도리어 그걸 넘어선 진리가 환경을 넘어선다 말하자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환경이 어떠하건 여건이 어떠하든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그에게 환상 중에 다가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인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보면 1장 13절 있죠. 그렇죠?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 2년 전에 요한계시록 그때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 금띠를 띠고 이거 전부 다 왕의 상징이고, 가슴에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상징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런데 그분의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똑같죠, 그렇죠? 계속 인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자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구약 다니엘서부터 마태복음, 그 다른 사복음서, 역시 요한계시록이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지 못할 한계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이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더하여서 종말적 메시지를 동일하게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라고 우리 주님을 밝히면서 그 모습이 바로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선택자들, 즉 택하신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종말까지를 연결하여 인도하시는 선지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만 지금 너무 은혜 받았나요? 정말 이게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제가 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중세적 요소다 이렇게 해서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스토리는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이라고 규정한다면, 현재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에게로 낮아져 버렸어요. 애들이 재밌어하는, 그리고 교훈적인, 그러면 위인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머물러.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싫어해.
아우, 그렇게 어려운 거 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 우리로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 선 존재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면서요, 아이들을 애들에 맞게만 놀아줄 수도 있어요. 뭐 너희 공놀이 좋아하지, 뭐 아니면 뭐 숨바꼭질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놀아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만 놀아주면요, 그냥 그런 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좋은 아빠라는 이미지의 광고 카피는 애들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좋은 아빠냐라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좋은 아빠는요, 성경의 말씀 훈계와 꾸지람과 더하여서 진리와 정신을 가리키는 사람이 좋은 아빠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언제까지 두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떠나도 영원한 것을 자녀에게 심겨주는 게 사실은 좋은 아빠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근데 그거를 싫어하죠, 애들은. 쓴소리죠. 근데 한약이 아무리 써도 몸에 좋은 것처럼 실제로 그런 진리를 가르침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은 부모는 우리를 떠나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진리로 그들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린 양 예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림의 모습, 재림의 모습은 21장에 여기 나타나요. 요것도 요 이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두 번째, 종말의 당사자. 이건 아까 이제 표를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자이시고. 다가오시죠? 인자라는 게.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말까지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여기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린 그냥 어린 양? 그러면 요소적으로 어린 양,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뭐 이렇게 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어린 양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종말을 또 담아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약에 나오는 거는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서, 이게 이제 뭐 부활절 때나 또 성찬 때 이렇게 많이 읽고 인용되는데,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말의 맥락에서 봤을 때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 다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제 양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지만 우리 이미 6월절의 어린 양을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은 상징적으로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뭐로 연결되냐면 그 다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인자라는 표현 외에 또 다른 표현이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사실은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이 신약에 와서 사실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지금 연결돼서 나타나는 바고 성경에 계속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요소에만 해당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바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종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여기 인용해 놨군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데 실제로 그냥 그 죽임을 당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으로 부활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심판장의 모습인 것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예,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예, 다스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아까도 표현했죠.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 지금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이걸 뭘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종말적 약속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이렇게 그냥 이땅적이면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예. 그리고 조금 나아가면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천국 간다. 예. 요 정도죠. 그렇죠? 근데 종말에 대한 이해로 구원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된 나라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상징,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사실로 우리에게 어린 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말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덧붙여서 이렇게 써놨죠.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 그저 죽임 당하는 역할이요 십자가를 지시는 역할이었지만 이제 종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표에 잠깐만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살피면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 표에 여러분 보시면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서. 이제도 지금 현재예요. 전에는 과거예요. 장차 오시는 미래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현재, 그 다음에 과거, 미래가. 그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여러분 구약을 과거의 스토리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들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계속 뭐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로.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되이 소개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원한 종말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되이.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스토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진행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의미로 성경이 참 좋은 말씀이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찢어 밝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냥 성경이 고전 문서예요. 그 심지어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경이나 또 교회에서 낸 여러 신앙 고백들을 과거의 문서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야. 그럼 나는 뭐냐? 그럼 여기에 딱 간격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고백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현실 속에는 아주 똑똑해. 잘났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유학하면서 참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똑똑하고 잘날수록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정말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 삶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예.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대면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낯선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도 물론 가기 전까지는 그게 전혀 낯설었어요. 근데 가서는 이런 신앙 아닌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존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앙을 바르게 갖고 그 근저가 되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린 양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참 많죠. 그렇죠? 어린 양.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습 같아요. 어린 양은 무력하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피 흘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내어놓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더하여서 계속되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유일한 길은 구약의 만나로 예표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에게 투쟁이 되겠죠. 우리 자신과. 왜? 현실은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로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돈대요.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갈 길을 모르는 돈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돈을 붙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5만 원권이 은행에 부족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행에 ATM기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5만 원권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러시아에서 그 시료는 잘 모르겠는데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보장되는 금을 붙잡으려고. 그 백신이 발표되니까 금값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뭘 가리키냐면 사람들은요. 계속 보장되는 무엇인가를 쫓아요. 더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라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부동산은 더 이상 살 집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죠? 다 그게 뭔가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명이요, 얼마나 사실은 인간이 5만 원권으로도 금덩어리로도 부동산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밤에 누군가 내 숨을 걷어가시면 누군가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는 그저 아침에 죽음만 남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망된 그리스도인 사람들에 섞여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상관없이 영원한 체험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쫓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보이실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납니다. 아주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박스의 마지막 오른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여러분, 소망하기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말의 약속이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도 사실은 보상해 줄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주신 것이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너무 늦게 다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종말에 걸쳐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우러진 인자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 지금 시제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승천하시기 전이어서 이제 내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핀 바를 따지면 이미 사실은 이 영원한 처소는 예비되었고, 그렇죠? 약속된 바예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이미 약속된 바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코 확실히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재림의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확인되었던 거고 주님이 계실 때도 확인된 거고 사실은 이후에 분명코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는, 상할 수 없는 내용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본문 중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의 이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분명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앞에서 제가 완성, 충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해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아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이미 주님이 오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현재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정하신 바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로마서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또 얼마나 사실은 아름다운지 마치 에덴이 회복되는 것과 같고 그 회복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동산에서가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가 사실은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설교하면서 사실은 그때 종말의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했고요. 또 2018년에 여름의 사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종말을 다루기 전에 저 딴에는 이미 충분히 이렇게 몇 차례 소개를 통해서 이해가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의 이러한 진리들을 다루어 갈 터인데요. 그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자세 중에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 주일이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시겠지.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예화를 들거나 아니면 좋은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사실은 뭐 이렇게 단계를 안 나누려고 작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어떤 반응을 갖게 되는가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되면 좋은 설교지만 나한테 위로가 안 되면 좋다라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양식을 먹는데 이 설교는 영적인 양식이죠. 그렇죠? 양식을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지 않으면 사실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양식은 사실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해를 넘어선 진리를 계속되이 들음으로 내가 진리처럼 자라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리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이 모두가 이해를 했느냐? 그러면 아까 잊었다 제가 이런 표현 들었죠.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계속되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아까 제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야 깨닫는다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모두 개인 성도적 역할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개인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저 나만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가정, 내 자녀나 형제, 확대하면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또 교회, 또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미래적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펼쳐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리를 나에게 담아서 나를 통해 내가 맡은 나에게 허락된 세계 속에 그것을 남길 것인가.
아무도 지금은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을 계속해서 쓰고 만들어요. 저는 일부러 그걸 어떻게 막 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매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 믿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남기려고 남긴다는 게 좀 돈을 벌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담기신 것을 담아냈는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제가 성경 번역할 때 위클리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일을 묵묵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담아내신 그 일들을 자기의 역량 속에서 감당해 가면서 그 안에 진리의 부유함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복음화, 제자와 사역자 하는 것처럼 단계와 수준을 넘어서 계속 우리를 통해 주를 아는 그 말하자면 진리의 풍성함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부유해져 가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지난 4주 동안 성경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개론, 그다음에 성경의 연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핵심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되어지는 종말적 연속성을 보게 하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당장에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설교를 다양하게 접한 또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청년들 중에 아니 우리 자녀들 중에 이후에 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맞이할 만한 그런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교회됨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 담아낼 만한 그릇은 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할 때 주님의 시대를 더하며 이미 구약부터 주님의 오심과 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를 담아낸 진리의 부유함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주님을 대할 때 정말 확연히 충만케 되며 완성의 날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두의 기대요, 바람이요,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